3장은 결국 그 교회의 가장 이제 중요한 그 질서 체계를 진행해야 되는 이제 직분자들에 대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실제적인 그 직분의 선택과 직분의 종류, 특별히 목회자의 위치를 어떻게 또 선택하고 또 유지하고 또 지켜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직분론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전에도 우리 새신자 부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 시대는 교회라고 하는 시스템이 무너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 중에 특별히 이 교회론이 우리에게 오늘날 더 절실하게 와닿는다는 것이죠. 우리 장로교회가 지켜왔던 그런 그 교회적 구조와 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부지런히 배우시고 그걸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셔야 되고 또 이미 우리 안에 많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걸 회복할 수 있기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울타리와 교회적 그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을 때 성도들이 영적 성장이 건강하게 잘 자라갈 수 있는지 그걸 이미 다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스스로 망가뜨리고 붕괴시켜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철저하게 그 실력이 검증이 돼야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우리 정치 모범을 보게 되면 원문 시험을 보고 또 논문 시험을 보고 설교 시험을 보고 신구약 성경에 대한 주경에 대한 시험을 보고 또 일반 은총과 관련된 일반 철학과 학문에 대한 또 이러한 그 테스트를 또 이렇게 하고 그런 걸 거쳐서 또 인품에 대한 또 생활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거쳐서 노회의 이러한 또 여러 가지 판단과 내용들을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그 실력을 검증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목사님이 노회에 속해 있다가 어떤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다른 노회로 가게 되면 미국의 OPC도 그렇고 PC나 이렇게 주로 보수적 장로교단 목사님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시험을 다시 봐요. 자기 교단의 노회에서 노회로 가는데도 그만큼 철두철미하고 이렇게 검증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목회자 스스로 그 검증의 시스템을 놓쳐버리게 되면 결국 지도자로서의 그 자질 문제에 대한 또 항상 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민간이기 때문에 중간에 또 이렇게 변질되어져 갈 수도 있는 그런 문제라서 그래갖고는 최근에 우리 김장민님이 옛날 글들을 자꾸 이렇게 거기다가 답글을 달아갖고 저도 이렇게 내가 옛날에 이 글을 썼구나 하면서 한번 쭉 보는데 20년 전에 강도사 때 썼던 그런 글들을 보면서 제 스스로 위로를 받으며 감사해요. 내가 만약에 안 바뀌었구나. 그때도 이렇게 가르쳤고 지금도 이 입장이면 20년 동안 그래도 변함없이 내가 가고 있구나. 그래서 감사한 거죠. 왜냐면 이렇게 신학 바르트가 이 3번 바뀝니다. 신학적 입장이 발트가 그래갖고 초기 입장, 중기 입장, 후기 입장, 바르트 입장이 다 달라요. 그래서 바르트 이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통일성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칼빈의 기독교 강해 보면 1536년 초판이 나올 때하고 1559년 그 한 30년 가까이 있는데 거의 동일해요. 내용만 더 많아진 거지. 제가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개혁주의 신앙고백서 해설집을 20년 전에 썼거든요. 지금 그 내용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까지 변치 않는 이 목회자의 이 한편은 실력, 두 번째는 소신에 대한 문제죠. 그 소신이 중간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교회가 유형교회로 조직화되어질 때 그리고 웨스트민스터에서는 그 교회의 유형적 질서에 성도들이 참여하지 않거나 그런 유형적 교회의 공적 예배와 그러한 그 교육 시스템을 무시할 때 성도의 구원을 확보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아주 그 표현이 유형교회에 있어요.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을 확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가톨릭에서도 썼고 어거스틴도 썼고 키프리안도 썼습니다. 그럼 어느 쪽에다 쓰느냐에 따라 이제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 쪽에서도 얼마든지 쓸 수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이 세워주신 성도가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는 이 울타리를 우리 스스로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성경 전체를 어떻게 균형 있게 여러분이 마음껏 잘 배울 수 있는가.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복합적인 여러 주제들이 이렇게 막 얽히고 설켜 있어가지고 또 어떤 주제들은 구약에서는 부인이 많은 걸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일부 일처제가 훨씬 더 이렇게 선명해집니다. 구약에는 독특한 결혼 제도가 있습니다. 형수를 취해가지고 아들을 낳아줘야 된다. 신약에는 그런 결혼 자손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주제를 놓고 상반되게 여러 관점에서 말하는 이 다양한 방식 체계들을 여러분이 혼자서 정리한다는 건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인 거지. 그럼 2000년 동안 연구되어 왔던 그 성경의 소중한 그 가르침의 분석들을 등한시한다는 것은 굉장한 큰 위험이 뒤따라오는 겁니다. 나 혼자 스스로 뭔가를 해석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도전인 것이. 그래서 목회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선조들의 글을 부지런히 읽어가는 겁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읽어도 다 못 읽어요, 사실. 그렇게 많은 정보들이 이제 후대에는 더 많은 질문 짊어지고 있는 거죠. 왜냐면 신해산 사해사원 같은 경우도 후대에 발견됐거든요. 발견된 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시대 때만 해도 읽을 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또 이분들은 그런 또 자신들의 또 시대에 또 그런 또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교부들의 그런 라틴어 헬라어 글들이 또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발굴된 것도 많지도 않고, 그러니까 있는 것만이라도 열심히 하면 되는데 우리는 지금 발굴된 것도 굉장히 많고 번역서도 굉장히 많고 또 후대에 발견된 사본들, 좋은 사본들도 신해산 사해사본 같은 경우 정말 거의 다 남아있는 연대도 200년으로까지 추적되어져가는 가장 오래된 형태의 연대를 갖고 있고 가장 많은 분량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사해사본 보러 갔었잖아요. 두루마리로 이렇게 된 거, 깨진 항아리, 목동이 돌 던져가지고 쨍그랑 하면서 이렇게 그 항아리 안에 깨져 있던 거지, 그런 것도. 그러니까 지금의 오늘날의 신학자는요 너무 많은 거예요, 부담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분담해서 하는 거죠. 혼자 다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좋은 선생님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의 전 세계를 바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갖고 우리 성도들을 섬겨주기 위해서 그렇게 울타리와 시스템을 만들어줬는데, 그걸 성도들 스스로 이렇게 짓밟고 붕괴하고 등한시하고 그 소중함을 이렇게 외면하고 이러면 본인 스스로 밥을 안 먹고 굶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목회자의 문제, 두 번째는 목회자 외에 이제 나머지 교회 직분들과 그리고 이 직분자들이 어떻게 교회의 이 행정과 시스템을 움직여 갈 것인가. 이제 이게 핵심입니다. 교회 직분자 문제, 그 다음에 그 직분자들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이 운영 체제에 대한 문제가 교회론을 좌우하는 문제라는 거죠. 그럼 이제 직분자 문제는 이제 그 중에 특별히 이제 말씀을 전하는 직분의 독특성 때문에 목회자 개인이 위대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목회자의 위치가 말씀을 전하는 아주 이런 독특한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직분의 독특성 때문에 존경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반감 때문에 가톨릭의 반감은 항상 제세례파라고 하는 극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싫으니까 완전히 그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한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카리스마 중심으로 이렇게 신비주의를 끌고 오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독단적인 독재적인 어떤 형태로 이렇게 교회가 운영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 심리로 목회자를 완전히 싫어하고 교회 시스템을 완전히 거부해버리는 마치 무형교회와 무교회 중심적인 이런 형태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안나가라고 하는 가나안 성도의 시스템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패턴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엄청난 위협으로 이제 다가오는
최근 총회 소식 중에 재미난 것은 그 합동 측을 중심으로 해갖고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이야기했던 그 인터넷상에 그 이인규 권사라고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라고 하는 그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사이버상에 그 이단 상담 하시는 그 감리교에 속해 있는 권사님이 혼자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이단 상담을 하는 이제 그런 그 홈페이지인데 카페 활동인데 회원이 5만 명이더라고. 나도 최근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근데 이게 덩어리가 점점 커지면서 각 교회와 교단에 영향력을 끼치니까 교단에서 이제 조사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합동 측에서 교리 금지까지 나왔어요. 이단은 아닌데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해서 교리 금지까지 나왔고 이번에 그 각 총회 교단 안에서 이제 이단 조사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조사들이 이루어져 가면서 이단으로 확정된 데도 있고 또 좀 더 연구 검토하기로 된 게 있고 교류 금지도 있고 이제 교류 금지는 이단 판정 전에 이제 조금 이렇게 취하는 조치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제가 거기 한번 들어가서 이제 반응들을 쭉 봤어요. 그랬더니 이 부패한 한국 교회의 어떤 문제점만 막 지적하면서 자기네들의 어떤 그 이인규 권사의 그 훌륭함을 보지 못하면서 이제 막 이러면서 이제 그걸 주도했던 또 그 목사님이 있어요. 뭐 이래갖고는 거기 어떤 정치적인 또 서로의 싸움으로 몰아가면서 이제 막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이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 속한 성도들이 안타까운 거죠. 아니 어떻게 한 개인이 옳고 그름에 대한 이단 판정을 내고 이런 거는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저 단체, 저 교회 이상합니다. 이러면 이게 사망 선고가 내려지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사망 재판에 대한 이 사망 선고로 사형 선고를 낼 때는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라 삼심 제도가 있고 거기 또 재심 제도가 있고 또 대법원에는 반드시 배석 판사가 있어갖고 혼자 하지 못하고 배석 판사들이 같이 의논을 해갖고 하고 또 여러 그 실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렇게 보강해가지고 한 사람의 사망에 대한 어떤 그 사형 선고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아주 신중하고 조심하게 하는데 세상에 어떻게 그 5만 명이나 되는 거기에 회원들이 그 한 사람의 코멘트에 옳고 그름에 대한 모든 것을 거기에 의지하고 있냐. 물론 한편으로는 한국교회가 대처해주지 못해서 성도들이 그런 데까지 가가지고 자문을 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참 종교 지도자 쪽에서 반성해야 됩니다. 분명히. 그렇다고 해서 또 그분의 어떤 그러한 행동들이 무조건 다 옳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분의 자잘못은 나중에 두고라도 좀 더 조사해본다 할지라도 그 성도들이 어떻게 세상에 그 많은 성도들이 그 한 사람의 판단에 좌우하면서 그렇게 그 판단에 자신의 인생의 전체가 달린 그 문제를 갖다가 그렇게 기준으로 삼고 또 그가 판단하는 그 내용에 그 영향을 받는 또 교회와 목회자들은 어떤 일이 또 일어나느냐 말이에요. 그건 제가 조직신학을 하고 있어도 아까 말한 것처럼 어느 이단 문제를 분석할 때는 거기에서 나오는 수많은 설교들을 읽어야 되고 수많은 책들을 읽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단 대책위원회가 세워지면 거기에 참여하는 신학자들에게는 연구비도 줘야 되고 그 시간도 이렇게 따로 분리해갖고 학교 강의라든가 이런 것부터 해서 이렇게 배제시켜가지고 그것만 연구할 수 있도록 최소한 몇 개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급여를 지불하면서 거기에만 이렇게 올인해서 연구하도록 그런 어떤 시스템이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자기 또 목회하고 학교 강의하면서 그것만 어떻게 또 전담을 합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을 혼자서 뭐 책 좀 조금 봤다고 설교 좀 조금 들어봤다라고 해서 이거 이상해.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거지. 그리고 그런 교리 판단, 또 교회법적 판단, 또 양심의 판단 이런 교회적 기준이라는 여러 판단의 어떤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교리에 대한 판단도 각 교파마다 다르고 또 교회법의 판단도 술, 담배를 먹느냐 아니면은 개고기를 먹느냐 피 들어간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것도 각 교단마다 판단이 다 다른 거고 그래서 그 판단을 다른 교단이 함부로 또 침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주제들도 있는 거고 이쪽 교단에서 이렇게 판단했으면 그건 그 교단의 판단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죄다라고 비난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그 교단이 그렇게 판단했으면 그건 그냥 존중해주는 거예요. 왜? 그런 본질적인 교리적 문제가 아닌 부분들은 그렇게 그 교단과 총회가 판단하면 그냥 존중하는 겁니다. 해석의 다양성을 열어주기 위해서 전천년, 구천년, 무천년을 어느 쪽이 옳다, 옳다라고 이렇게 싸울 수 없는 것처럼 전택, 후택도 마찬가지고 그런 주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장로의 임기를 5년으로 할 건가, 순번제로 할 것인가, 아니면 종신직으로 할 것인가, 이렇게 교회론 안으로 들어가면 복잡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건 어느 한 개인이 결정할 수도 없고, 성경에서 끊을 수도 없고, 성경이 장로가 몇 년 하라는 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독립파에서는 순번제로 돌아가기도 하고, 우리 장로교에서는 조금 종신적 개념이 조금 더 강하고, 그냥 존중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서로. 그걸 뭐 어느 쪽이 더 옳다 이렇게 말하기도 참 힘든 거고. 그러니까 이런 그 판단에는 본질적 판단, 비본질적 판단, 또 양심의 판단, 또 각 교단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런 어떤 관습과 또 그들의 어떤 전통적인 어떤 그러한 그 판단 기준, 이런 복합적인 여러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개인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장로교, 감리교 사람이 장로교에 대해서 뭘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우리는 오히려 감리교의 그런 알미니안주의적인 부분들을 비판하고 있는데, 그거 자체가 모순인 것이죠, 일단은. 그럼 감리교 입장에서는 예정론을 가르치고 이런 시스템을 가르치고 있는 장로교가 못마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건 하나의 교파를 구별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역사 전체를 기준점을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오늘날 교회 시스템이 무너졌다 보니까 한 개인에게 의탁해버리게 돼요. 그럼 그 개인이 변질되고 잘못되게 되면 그를 따랐던 그의 의견에 의지되었던 수많은 성도들 한꺼번에 다 무너지는, 굉장히 위험한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합동 측에서 이런 일들을 보면서도 참 속이 아프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또 가슴 아프기도 하고, 그렇다고 또 제가 그 성도들 일일이 뭐 다 찾아다니면서 이런 좋은 내용을 잇따르라고 말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냥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런 좋은 장로교적 은혜와 시스템을 준 자들에게만 혜택이 가는 거예요. 그래, 이게 살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뭐 제가 전국에 있는 성도들을 다 쫓아다니면서 이런 장로교의 내용을 뭐 소개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분들은 그걸 통해서 뭐 새로운 거를 발견한 것처럼 막 감격스러워하지만 그 정통적인 그러한 그 기독교의 역사의 흐름도 아닌 것이고, 그래서 오늘날 이런 개인 저널리즘적인 그러한 그 인터넷에 본인이 마치 공적 신문인 것처럼 이렇게 자꾸 오버하는 그런 행동들도 많고, 일반 저널들도 그렇지만 인터넷 문화가 발달이 되면서 이게 아직 우리 안에 훈련이 안 돼가지고 기독교 저널들도 마치 이게 저널인지 개인의 그냥 블로그인지 이게 헷갈릴 정도로. 근데 저널은 공적인 어떤 하나의 검증의 객관적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냥 SNS에 그냥 가십처럼 자기 그냥 하고 싶은 말이나 이렇게 그냥 던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의 공적인 어떤 저널은 반드시 그게 사실인지 팩트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고, 그 진위 여부를 따져봐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역사성과 객관성 전체를 검증해서 한국교회를 향해서 이런 일이 있다라고 이렇게 뭔가를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언론의 어떤 아주 고유한 중요한 어떤 그런 기능이 그런 건데, 이게 개인 저널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막 폭발하다 보니까 그냥 사사기에 딱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다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저마다 다 옳다고 가니까. 그러니 결국 이제 이렇게 막 5만 명씩 회원을 거느리는 이제 이런 분들이 등장을 하고 막 이제 이러면서 저마다 다 옳다라고 그러고, 근데 그 옳다는 길이 사람들끼리 서로 또 싸우고, 그 진리를 모르게 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중세시대는 못 가지게 했어요. 정보가 완전히 차단돼 버렸어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정보가 진짜 정보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우리 장로교회가 구축해왔던 이런 시스템이 얼마나 소중한 건가. 그래서 첫 번째는 목사님의 실력. 우리 장로교 목사님은 정말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존중받을 만한 실력을 갖추고 계신가에 대한 검증을 우리가 꾸준히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후학을 길러낼 때도 그런 실력 있는 목사님이 되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후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가 공부할 수 있도록 학비라든가 이런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를 또 그 목회자가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 목회자가 그 실력을 가지고 변치 않고 끝까지 가는가. 두 번째는 소신에 대한 문제. 그 목회자의 신념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죠. 처음엔 잘 갈 수 있어요, 몇 년은.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 또 여러 가지 또 생활의 또 위기라든가 또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겪여지고, 또 우리 교단의 이런 문제처럼 자기 자신의 어떤 또 이런 또 중요한 위치가 타격을 받게 될 때에 결국에는 양보하게 타협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이번에 제주도 가서 그 장로님이 저희 교단 소식을 물으면서 이렇게 슬쩍 좀 찌르신 거죠. 이렇게 좀 뼈 있는 얘기를 하신 거죠. 신학자가 평소에는 그렇게 틀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놓으시고는 그 틀린 곳에 그렇게 가버리시면 자기 장로 입장에서 사실은 이해가 안 된다. 이러시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서 이제 신학자이시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참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그런 일들과 관련해서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자신의 신념을 신학자가, 목회자가 지켜낼 수 있는가? 이게 이제 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에 보게 되면 중간에 빠져나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역사 속에서도. 한경직 목사님 이런 분들 처음에 얼마나 바르게 이렇게 출발하셨습니까? 근데 WCC 문제와 일제 신사 참배 문제가 부딪히면서 결국 타협주의를 이렇게 곤두박질 쳤고, 오늘의 교회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장로교로서 상당히 건전하게 잘 출발을 했는데 80년대 이후에 결국 이상한 집회 갔다 오시고 나면서 결국에는 신비주의 집회 쪽으로 이게 확 바뀌어버리는 이제 이런 일들이 중간에 이렇게 확 바뀌어버리고, 결국 이런 교회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목회자의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교회는 온 힘을 동원해서 목회자가 죽을 때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공부는 끝이 없는 거죠, 결국은. 목회자는 이 라이센스가 될 때는 이제 기본을 확인받는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죽을 때까지 계속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때로는 또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은 안식년이라든가 이렇게 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좀 휴가 기간을 이렇게 줘서,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가 교회에 필요한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쉬어? 이러면서 강단을 지켜야지 이러면 목사님 과로에다가 죽으라는 얘기지. 본인들은 회사에서 과로의 위험성 때문에 휴가도 가고 쉬기도 하고 그러면서 목사님은 무슨 신처럼 생각을 해. 목사님을 이렇게 존경하는 건 좋지만 목사님은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똑같은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쉼도 필요하고 병이 생기면 돌봐야 되고, 목사님 병도 안 생기는 것처럼 이제 지나치게 그런 카리스마적인 게 회단인 거죠. 그래서 쉼을 통해서 더 연구하도록 하고, 그럼 더 연구하면 목사님이 그 실력에 또 성장을 통해서 성도들을 더 깊이 가르쳐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상호 잘 이렇게 시스템이 잘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배들 목사님들은요, 집에서 안 주무셨습니다. 맨날 강대성에서 주무시고, 애들이 아빠 얼굴 잘 모르고 어려서 이런 일이 허다했습니다. 한 번도 어디 휴가 소풍 이런 거 가보지도 못하고. 왜냐면 성도들이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압박 아닌 압박이 이렇게 이제 그게 신령한 것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구약적 이런 제사장 개념이 이렇게 이제 어디서부터 그렇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한국에 이상하게 정착이 돼가지고 목사님은 늘 금식해야 되고, 목사님은 늘 기도원에 가겠지 해야 되고 억지로 금식하게 되고 그러니까 교회 시스템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가동이 돼야 된다는 거죠. 목사님의 이러한 그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또 목사님이 소신 있게
또 활동을 하는데, 목사님은 또 개교회만 또 이렇게 성도들만 돌보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공교회적으로 또 교단 전체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WCC라든가 이렇게 생겼을 때 그걸 또 연구하러 가야 되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목사님을 필요로 하는 또 그런 또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개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목사님을 이렇게 또 그런 부분에 일하실 수 있도록 양보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만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이런 건 또 욕심이라는 것이죠. 공교회적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을 또 다른 더 큰 단체에서 이렇게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목사님이 가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의 협조가 같이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교회가 함께 이렇게 그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중국 사역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 교회 사역의 어떤 이런 부분들 일정 부분 희생하면서 이렇게 제가 가서 좀 이렇게 또 봉사도 하고 그러는 거죠. 뭐 갔다 오면 많이 녹초가 돼가지고 주일날은 설교하기 너무 힘들고, 그럼 우리 성도들에게는 좀 손해란 말이에요. 그래도 또 그런 손해를 감수하고 또 그 중국에서 그렇게 장로계 하겠다라고 목숨 걸고 그렇게 쫓아와가지고 그렇게 배우려고 하는 또 분들에게 또 이런 또 소중한 또 시간들을 또 이렇게 또 나눠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결국 목회자의 이러한 또 여러 가지 실력을 갖추고 또 소신 있게 또 그 시대의 교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어떤 활동들에 참여하면서 또 이렇게 도와줄 수 있도록 이런 여러 부분들이 같이 잘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거기에 장로님과 집사님이 또 그런 부분들을 협조하면서 같이 교회를 돌아보는 부분에서 또 이렇게 살펴줄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그래서 이 직분자들을 철저하게 교회에서는 검증을 받아서 이렇게 뽑아주고, 또 그 뽑아준 권위에 대해서는 성도들 전체가 또 잘 복종을 하고, 그러면서 그 교회 시스템을 움직여가는, 이게 종합적으로 잘 돌아가야 결국에는 성도들 전체가 건강해진다. 이제 이런 부분들에 오늘날 이 시스템이 무너져가지고, 첫 번째는 일단 목사님이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전도사로 부교육자로 가갖고는 일주일 내내 신방하고 막 이런 거에 시간 다 쓰고, 전도사가 책 한 장 못 읽는 거예요. 레포트도 써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학생들 파트사, 그러니까 성도들의 마인드 자체가 전도사님은 교회의 그 직원, 뭐라 그래, 근로자로 뽑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차세대 목사님으로 훈련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돕는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 일용직 노동자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사님들이 책 한 장 못 보는 거예요. 교회 일하느냐고. 그럼 그거 조금 등한시하면은 전도사님이 교회 일도 안 한다라고 이런 마인드가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공부 제대로 못한 전사님이 나중에 목사 안수 받아갖고 와서 그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겠어요? 그 서로가 서로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상처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차세대 목사님이 될 이런 전사님들이라든 이런 분들에게는 시간을 주고 공부할 수 있도록, 이분들의 본질은 교회를 섬기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나중에 목사님이 돼서 섬기는 거고, 지금은 그 준비를 하는 과정이 있는 거라. 근데 이런 총체적인 그 개념이 성도들로 우리 교회 안에서 바뀌지 않으면 이 시스템을 만들 수가 없어요. 목사님 공부 못해요. 전도사 시절부터 공부 못해요. 그리고 제가 학생들에게 차라리 교회 사역을 하지 말아라. 아르바이트를 해라 그랬어요. 시간 날 때 아르바이트 조금 하고, 아르바이트에서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빼앗지 않으니까. 근데 교회 사역을 하면 일주일 내내 배워 있어요. 거기. 그럼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간 싸움인데. 그럼 차라리 그럴 것 같은 거. 요즘에 아르바이트 하는 전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사역 안 해요. 왜냐면 시간 너무 많이 빼앗겨가지고. 돈은 교회에서 받는 돈이 더 적어요. 차라리 아르바이트 하는 돈이 훨씬 더 많고, 시간도 자기가 쓸 수가 있고. 참 슬픈 현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전사님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제가 전사 때 공부할 때 전사님들 동료들한테 그렇게 해서 공부 못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걸 우선순위로 해라. 많은 갈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생활이 어렵고 그러니까 당장 교회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형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책 한 자 더 보는 데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사님들이 아르바이트에서 학비가 또 워낙 비싸잖아요. 또 이게 인가신학교가 되다 보니까 400만 원, 500만 원씩 해요. 학비가. 이것도 문제인 겁니다. 교회의 목회자를 만들기 위한 학교가 왜 이렇게 비쌉니까? 일반 대학 1년에 1000만 원씩 받는 학교처럼 한 학기 등록금이 400만 원, 500만 원씩이에요. 그럼 아르바이트 해봐야 100만 원, 교회 부교육자 사역 해봐야 100만 원 겨우 받는데 그거 받아고 생활비하고 50만 원씩 저축해도 6개월 동안 300만 원밖에 50만 원 갖고 생활해도 안 되는 거예요. 시스템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카드로 빚내가지고 등록금 내고 또 아르바이트 하고 제가 공부할 때는 될 수 있는 아르바이트 교회 사역 부분을 줄이고 그리고는 나머지 시간에 사모님이 희생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저는 공부하는 시간에 많이 시간을 이렇게 쏟아보면서 그래갖고는 이제 나중에 장학금을 받아갖고 조금 해결하기도 하고 저 나름대로 어떤 뭔가를 결단하지 않았었으면 저도 마찬가지로 그 시간에 그냥 공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진행하는 거죠. 이 누구의 문제인가 이게? 공부 안 하는 목사님, 전사님들 탓할 것인가? 공부 못하게 하는 성도들 교회 탓할 것인가? 서로의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후배들한테는 목숨 걸고 공부해라, 공부하려면. 이제 우리 성도들한테는 제발 목회자 후보생들이 목숨 걸고 공부할 수 있도록 재정과 시간을 이렇게 좀 할애를 하세요. 차라리 교회 봉사는 청년들 시키세요. 교회 운전은 부교육자가 차 운전하러 들어갔습니까? 근데 차 운전 다 부교육자들이에요. 그러면 그 교회 청년들은 뭐 하고 있고요? 교회를 위해서 좀 그렇게 봉사하고 시키기 부담된다는 이게 마인드. 선생님이 성경책 안 보고 운전하고 있어요. 자꾸 성질 내네. 기사로 취직을 하는 거예요. 이 교회론의 이런 왜 이 시스템이 잘 보호되지 않으면 목회자도 죽고 성도도 죽는 거예요.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원하는 거. 그래서 목회자의 실력과 좋은 실력을 갖춘 목회자를 어떻게 길러낼 것인가. 또 그 목사님이 소신 있게 끝까지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보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목사님의 가족들이 잘 안전하게 잘 할 수 있다라면 목사님은 어떤 위기에 놓였을 때 배신 안 해요. 순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결정적 순간에 돌아서는 이유는 인간이기 때문에 가족들을 보면서 목사님 없을 때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교회가 성도들이 남몰라라 하고 버리면 그 가족들 누가 먹여 살립니까? 이게 혼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목사님도 배신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누가 먼저 나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20년 원로 목사가 되면 교회에서 70% 재정을 지급해야 되니까 17년에 쫓아내고 18년에 쫓아내고 원로 목사 되기 전에 쫓아내고 도대체 이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갖고 온 건지 비정규적으로 일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임시 목사가 있습니다. 그 비정규직입니다. 위임 목사가 돼야 정규직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회사에서 비정규직 계약직 때문에 머리띠 들고 싸우고 정부를 향해서 투쟁하고 그러면서 교회는 임시 목사로 두는 것이 퇴직금 지불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도대체 어디서 갖고 오는 건가? 총체적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하지 않는 일들을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부려먹는 거, 열정페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니까. 이런 단어들을 갖다 집어넣으면서 무조건적으로 희생하라라고 하는 어떤 이런 이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자행되고 있는 이제 이런 일. 누군가는 고쳐야 됩니다. 브레이크를 걸어야 돼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돌이켜야 돼요. 성경의 시스템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적 시스템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 목사님도 살고 성도들도 사는 것입니다. 튜빙클리가 전투 벌어졌을 때 그 병사들을 남몰라라 할 수 없고 그들을 위로하고 기도해주기 위해서 같이 그 전투에 나아갔다가 그 전투에서 자기 사랑하는 성도들, 청년들하고 같이 죽은 겁니다. 그래도 그렇게 목숨 걸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 남은 교회가 자기 가족들 돌봐주리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블링거가 그 가족들 다 챙겨가지고 자녀들과 사모님이 이렇게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그 교회가 다 걷어들였습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때도 다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확실시 되어야 이번에 교단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목사님은 당장 신학자들은 학교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그 학교에서 쫓겨나게 되면은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그렇다고 목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목회지가 없는 이런 또 신학자들은 학교에서 잘리면 그냥 길바닥에 앉아야 된단 말이에요. 학교에 또 시간 강사로 들어가는 것도 너무 어렵고, 일반 대학들도 시간 강사 하다가 강사들이 자살해서 죽잖아요. 한 달에 해봐야 100만 원도 안 되고 막 이러니까 그거 갖고 생활이 안 돼가지고 막 정기적으로 들어가기에는 그 인맥이 너무 탄탄하고 막 이러니까 결국 신학자들도 교회가 없는 분들은 그냥 그 학교만 이렇게 학교 직원으로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학교도 없는 이런 교단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장담 못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학교가 있는 교단에 가야 거기서 뭘 가르치고 그러면 그래도 급여 생활을 해도 하고 그러니까 후배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가슴은 아프지만 그렇다고 내가 걔네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슴이 아픈 고민거리였던 거죠. 그렇다고 교회가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선배 목사님들한테 좀 한 300명 이상 되는 그런 좀 자립된 교회 선배 목사님들한테 여기 신학자 후배들 교육 목사로, 협력 목사로라도 좀 세워달라고 제가 간곡히 좀 부탁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신학자들이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냥 신학자들에게 모든 손가락질을 다 쏟아붓는다.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면 신학자가 없는 교단은 누가 신학 분석을 할 겁니까? 누가 이단에 대해서 분석을 할 겁니까? 이게 서로가 다 짊어진 문제예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왜 칼빈이 1장, 2장, 3장을 거쳐가면서 이런 교회 시스템에 대해서 이토록 염려하고 이토록 중요하게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회복하라라고 거기에 직분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운영 방안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잘 구축해야 이단에 대한 강력한 방어를 할 수가 있고, 또 끊임없이 좋은 양질의 가르침이 자자손손 대대로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가르쳐지고, 또 그 목사님이 전문 분야가 아닌 것은 또 다른 목사님이 오셔서 또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또 이렇게 서로 협력적인 또 이런 좋은 시스템을 통해서 가르침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더 풍성하게 살찌워지는 이런 풍요로움들이, 장로교회라고 하는 시스템이 이제 그거를 만들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런 형태를 고민한 겁니다. 가장 좋은 견제와 균형과 협력의 시스템이 장로교회의 그런 시스템으로서 이렇게 구성될 수 있다라고 본 거죠. 정말 여러분, 장로교회, 우리 한마음교회가 장로교회로 자라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주기도문처럼 이 땅에 그런 장로교회들이, 개혁교회들이 더 많이 건강하게 잘 구축되어져 갈 수 있도록 정말 또 그런 공교회적인 기도도 하셔야 됩니다. 우리 혼자만 살아남는다고 해갖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혼자만 살아남으면 뭐예요? 그 전쟁터 속에서. 그럼 곧 우리도 결국에는 그 엄청난 포화 속에 묻혀버릴 텐데.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우리 교회 현실, 그래서 2013년에 WCC 때문에 영적 전쟁에 있어서 마치 6.25 전쟁에서 우리가 지키고 있었던 휴전선이 뚫린 겁니다. 적어도 한국에 십자가를 달고 있는 교회는 그래도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 교회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휴전선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던 거죠. 그런데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할지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고 그런 교회 그런 행사에 참 활동을 하고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개방적인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 대형교회들이 휴전선이 무너진 거예요. 연합군이 형성이 돼갖고 부산에 상륙해가지고는 우리 그나마 있던 휴전선이 깨지고 이제 밀려가지고 이제 네 보수교단 남고 낙동강 마지노선에 남은 것처럼 이제 보수를 주장하는 칭의론을 주장하는 이런 교회와 이런 목회자와 이런 신학자들 성도들이 몰려서 칼빈지 5대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가 이제 코너로 몰려가고 이제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부산 마지막에 놓여있던 6.25 전쟁처럼 지금 우리 형편이 그런 형편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류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저쪽이 주류지. 동성애를 허용하는 사람들이 주류지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류가 아니에요. 칼빈지 5대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 예정론을 가르치는 사람은 비주류입니다.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은 안 가르치는 사람들이 주류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 이 고민이에요. 우리 선조들이 그거 가르쳐줬어요. 다빈이 다 가르쳐줬어요. 첫 번째, 어찌됐든 이 시대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성경에 명철하고 성경의 실력이 있으면 절대로 사탄이 무너뜨리지 못하는. 그럼 그 성경을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조와 교리문답을 통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법을 배우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크게 두 번째는 그거를 가르칠 수 있는 교회라고 하는 장로교회라고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주면 된다는 거죠. 이 두 개만 있으면 돼요.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게 로마 카톨릭의 천년의 어둠을 깬 루터와 칼빈의 전략이었던 거죠. 그게 깨지리라 감히 누가 생각했겠어요. 게라노로 바이식이라고 다들 그래요. 근데 그게 깨지는 거예요, 진짜. 오히려 스페인하고 프랑스 정도만 카톨릭 국가가 됐고 나머지 유럽 전체가 개신교 국가로 다 바뀌어버렸잖아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소홀히 여길 때 결국에는 자유주의로 다 뒤바뀌어버린 거지. 어느새. 그래서 제네바가 WCC 본부가 거기에 들어가 있고 네덜란드 제2의 종교개혁지였던 네덜란드 화란 도르트 신조가 열렸던 이 나라가 세상에 동성애 제일 먼저 합법화하고 창녀 이런 공창제도 법적으로 제일 먼저 확정하고 이런 기가 막힌 윤리적인 일들 다 네덜란드에서 제일 먼저 받아들이고. 자, 오늘은 이 교회론에 대한 이제 이런 직분론의 구축이 이 장로의 시스템을 마련할 때 왜 이렇게 중요한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외적인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70번 소명에는 일정한 절차가 있습니다. 사역자들의 소명과 위임과 안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역자들, 직분자들을 잘 뽑는 게, 잘 그들을 훈련시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읽어봅니다. 성회에서는 모든 것을 적당히 하고 지수대하라고 했지만 지수대가 가장 지수대야 할 때는 교회 정치를 확립할 때이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을 잡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석될 수 있구나. 질서가 잘 구축이 될 때 그 바로 교회 정치에서 그렇게 돼야 된다. 히브리서 5장 4절은 진정한 사역자로 인정되려면 반드시 합당한 방법이 따라붙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이 시스템과 질서를 우리가 구축해 갈 수 있느냐? 11번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 읽어봅니다. 어떤 종류의 사역자가 될 것인가? 어떻게? 또 누구에 의해서 임명받아야 되는가? 그리고 임명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게 양질의
목회자와 직분자를 뽑는 방법이라는 것이. 아무나 막 뽑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뽑고 난 다음에는 그 종교 지도자를 잘 존중하면서 또 열심히 배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 밑에서 둘째 줄 읽어봅니다. 나는 교회의 공적 질서에 관련된 비밀한 소명을 말하지 않는 이것은 각 일꾼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하는 일이며 교회의 증인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내적 소명은 자기 개인이 확인하는 거고, 그러나 칼빈은 더 중요한 건 교회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외적 소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자가 될 만한 사람을 검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로가 될 만한 인품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노회라는 또 더 큰 또 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끊임없이 또 테스트 해보고 시험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외적인 검증 절차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적인 건 개인에게 맡기고 우리가 속을 어떻게 들여다봐요. 7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달러 위에서 다섯째 줄, 두 번째 달러 위로부터 보는 게 빠르게 다섯째 줄 아래. 왜냐하면 좋은 목사의 경건을 겸한 학식과 그 밖의 은사는 확실히 이 직분을 위한 일종의 준비가 되기 때문에 주께서 이런 높은 자리에 예정하신 사람들에게 우선 그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무기를 주셔서 아무 준비도 없이 빈손으로 인직을 받는 일 없도록 하신다. 목회자는 실력이 있어야 된다. 1차적으로는 실력이 있어야 된다. 목사님은 인품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장로님은 이걸 잘 구별하세요. 목회자는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목회자의 인품은 조금 양보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성격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도 이해해요. 뭐 제 성격이라고 뭐 우리 성도들 다 마음에 들겠어요. 목사님 성격도 가지각색이에요. 그걸 좀 양보해야 돼요. 목사님의 첫 번째 조건은 실력이에요. 약간 좀 거친 성품을 갖고 있는 분도 있고, 너무 또 유약한 성품을 갖고 있는 목사님도 있고, 성품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그건 좀 양보해야 돼요. 첫 번째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는. 근데 장로님, 그럼 장로님도 실력을 따져야 되나요? 그러면 목사님이 돼야 되죠. 이걸 착각하면 안 돼. 그러면 자연적으로 장로님은 인품을 따져야 됩니다. 왜? 책망을 해야 되는 분이잖아요. 권징과 치리를 행하시는 분인데, 본인도 그렇게 못 살고 있어. 그러면 누가 그거를 존중을 해요. 너나 잘해. 이렇게 되지. 장로님은 야단을 치는 분이란 말이에요. 성도들의 그러한 전체적인 부분을 자잘못을 바로잡고 훈계하고 이런 치리 행위를 행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장로님은 인품을 잘 봐야 돼요. 성도들이 장로를 뽑을 때 그걸 기준을 삼으셔야 된다. 장로님이 인품이 거칠고 이러면 장로님 세우시면 안 돼요. 추천하면 안 됩니다. 장로님이 똑똑해요. 그건 상관없어요. 똑똑한 건 목사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목사님이 잘 가르치면 되니까. 그 장로님을 세우면서 잘 가르치는 거를 자꾸 교회 안에서 그런 실력이 뛰어나다고 그래서 그럼 우리 장로님 세워야 된다고. 그럼 목사님한테 배우면 되죠.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목사님한테 안 배우고 성도들이 장로님한테 가서 배웁니다. 장로님한테 조언을 듣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한 교회 안에 코멘트가 두 채널이 되버립니다. 그럼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의 이 시스템을 어떻게 세워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돈 많은 사람을 장로님 세우는 게 아닙니다. 모범이 될, 본이 될, 훈계를 해도 아무 소리 못할 그런 도덕적인 인품에 있어서 책망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목사님도 책망을 하지만 목사님의 1차적 기능은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성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책망하는 기능을 장로님에게 이렇게 일부분 이렇게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가서 책망하도록.
목사님이 너무 책망하면 또 마음 상해가지고 교회 오지도 않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약간 보강하는 거죠. 그래서 장로님한테 마음이 상해도 목사님한테 설교를 들으러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장로님은 인품을 따지는 거고, 물론 장로님도 기본 지식들은 시험을 보는 거죠. 그러나 목사님만큼의 실력은 문제 삼는 아니에요. 그럴 정도의 실력이라면 그런 분들은 분리시켜가지고 목회자 후보생으로 훈련시켜갖고 목사가 되도록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목사는 반드시 학식과 이 내용에 이게 무기라는 거예요. 이 무기를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사를 주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 누가 어떻게 사역자가 될 것인가? 이제 바울은 디모데 전후서를 디도서 이야기하면서 읽어봅니다. 요약하면 건전한 교리를 믿으며 생활이 거룩하고 그들의 권위를 빼앗거나 교회사에게 수치가 될 만한 허물이 없는 사람이라야 한다. 집사와 장로들에 대해서도 같은 요구를 한다. 그러나 이제 집사와 장로들은 좀 더 뒷부분, 생활에 대한, 목회자는 좀 더 앞부분, 이렇게 둘 다 있어야 되지만 비중을 따진다라면 그렇게 구별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넘겨보시죠. 72페이지에 보면 내가 어떻게라고 하는 것은 선택한 의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할 때 품어야 할 종교적인 경외감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어떻게 세우는가는 성경에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냥 디모데도 그냥 장로회에서 안수받았다 이렇게 정도뿐이지, 그럼 그 안수할 때 순서가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지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전체적인 것만 이야기해놨지. 다만 더 중요한 건 목회자를 교회가 세울 때의 그 마음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법에도 서약하잖아요. 주의 종으로 세우고, 이제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세워주신 주의 종으로 알고 그의 가르침과 훈계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시는 줄 알고 잘 복종하고 받아들이기로 서약합니다. 그 서약이 그런 마음가짐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인간적인 그런 어떤 선생님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가르치고 훈계하는 것으로 들어야 서운하지 않지, 이 뭐 인간적인 선생님으로 나를 야단친다라고 생각하면 엄청 서운하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주의 종으로서 구별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그렇게 구별한다라고 하는 성도들 전체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할 정도로 그렇게 이런 자세를 갖추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최고의 경외와 주의를 가지고 그 일을 시도했다. 그러나 특히 기도에 전념했고 지혜와 분별의 영을 하나님께 강구했다. 누가 사역자를 선택할 것인가? 읽어봅니다. 우리가 너를 누가 사역자를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그들의 설명은 다른 것들의 영과 다르기 때문에 확실히 빌딩이 되었다. 그들은 특별하시 중요하고 그 자리를 서로 현존한 필요를 뚜렷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사도가 될 사람을 친히 주의로 임명하실 필요가 있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도의 어떤 그 세워지는 모습하고 목회자를 세우는 거하고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사도들은 특수직이었기 때문에 좀 더 디모데 전후서라든가 이런 데 있는 그런 모습들을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직분자를 세우는 이제 그런 기본 원리들을 찾아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14 사람을 통해서 읽어봅니다. 건전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사람들이 감독을 임명하는 것이 합법적 소명과 모든 점에서 좋아하는 것을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성경에서는 이 관습을 증명하는 기자들이란 누가 사역자를 택할 것이냐를 때 감독을 임명하는 것이 합법적 소명과 모든 점에서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들 전체가 이제 목회자를 세우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구절을 갖고 왔느냐면 사도행전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오라고 하는 것도 이 관습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동시에 교회를 통한 소명이라는 규율을 이용하셨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두 모습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런 표현도 있고 교회가 세웠다 이런 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불러 세우시지만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한 소명이라는 이 규율을 존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도 보게 되면 성령께서
교회에다가 위탁하면서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그렇게 구별하여 이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성령이 세우라 명령하셨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구별하여 이제 사역자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다음 보면 성령께서 자신의 선택을 확인하신 후에 이렇게 따로 세우며 안수하신 목적은 사람을 통해서 사역자들을 임명한다는 교회의 규율을 보존하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아닙니다. 이제 교회가 안수해서 그들이 그 사역의 전문가로서 서도록 그렇게 교회가 그 안수라는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세워가는 걸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세우시면 그냥 불러서 그 시대에는 음성으로도 이렇게 사도들에게 직통 계시가 가능한 시대였기 때문에 해도 되는데 교회의 안수를 통해서 교회의 정치와 질서를 통해서 이렇게 세워가는 또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15번 평신도의 투표 읽어봅니다. 사역자를 선택하는 교회 전체가 또는 교회 동료들과 한 사람의 권위를 생각하고 특정한 사역자를 명예하고를 것이다. 이제 성도들 전체가 투표해가지고 뽑는 경우도 있고 또 목사님들이 노회에서 이렇게 세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또 교황처럼 한 사람이 임명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 그 감독교회는 한 사람이 세울 것이고 회중교회는 전체 투표를 통해서 세우는 거고 우리 장로교회는 노회에서 목사님을 세웁니다. 그렇게 달라집니다. 그럴 때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14절에 투표라는 방법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이 택했다라는 말이 당대의 헬라 문화 속에서 온 건데 이건 선거를 말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이렇게 지명해서 이렇게 뽑는 그런 개념은 아니다라는 것이. 교회 전체가 것으로 그 소원을 표명하는 것이었다. 맨 아랫줄. 그래서 모든 신도들이 보는 앞에서 감독을 선정하며 공중의 결정과 증언에 의해서 감독이 적임자임을 증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서 유래하리라고 것이라고 키프리아누스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일곱 집사도 신자들이 보고 찬송했고요. 또 성직자들을 임명할 때는 반드시 일반 신도들이 보고 알아야 한다는 것을 알죠. 그래야만 그 임명이 모든 사람의 증거로 검토되고 공정하고 합법적이다. 그런데 이제 밑에서 넷째 줄 읽어봅니다. 두 번째 단락. 즉 적당한 듯한 사람들을 일반 신도의 합의와 승인을 얻어서 임명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뿐 아니라 선거는 다른 목사들이 주관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약간 겹쳐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장로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온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서 승인을 해요. 그러니까 대표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의논해서 결정하고 그렇다고 해서 대표자들끼리만 하지 않고 그 결정을 반드시 전체 성도 앞에서 성도들의 동의를 얻는 그래서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이 일을 결의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장로교에서는 어떤 시스템으로 구성되느냐면 노회에서 그 결정을 하고 노회에서 결정을 해서 목사님을 안수하고 또 세웠을 때는 또 그 목사님을 그 교회에다가 청빙할 때는 반드시 성도들의 3분의 2 동의를 얻지 못하면 취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의 결의로만 진행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성도들도 자신들이 검증해가지고 목사님 될 만하다. 그거 누가 검증합니까? 그 교회에서. 목사님인데 목사님의 실력을 누가 검증해요? 이게 또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회중교회에서는. 그럼 목사님만큼 신학적으로 서로 토론해서 검증해볼 만큼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성도 중에 장로 중에라도 누가. 그러면은 목사님이 라틴어로 히브리어 헬라어로 주경을 하고 논문을 토론하고 그럴 때 오버슨이 신의 도석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그 장로님이 대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장로님이 어떻게 목사님을 검증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검증을 하는 것이죠. 그 실력을 갖고 있는. 그래서 노회에서 그 검증을 하고 그러면 교회는 노회의 검증을 존중하는 거고 또 본인들이 수용할 건지 말 것인지를 또 본인들이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실력은 노회가 검증하고
그 목사님을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교회가 결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결의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쪽 결의권만 갖고도 집행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회는 훨씬 더 안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회중교회는 회중리 세우는데 검증할 사람이 없는 거고, 한 사람이 이렇게 결정해서 이렇게 시켜버리기는 너무 독단적이 되는 거고, 그 한 사람 결정이 틀려버리게 되면 누가 그 위험을 다 감수하겠어요. 그러니까 장로교회가 이렇게 지도자들이 검증하고 또 성도들 전체의 의견을 묻고 이런 부분이 가장 잘 되어 있습니다. 임명. 넷째는 이제 주로 안수의 형태가 고대 교회로부터 가장 오래도록 남아있는 이런 습관이었다. 그러니까 안수를 꼭 해야 되느냐? 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안수 형태는 율법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지키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고대의 구약의 제도였기 때문에, 제사 제도였기 때문에 제사장과 임명을 할 때는 반드시 기름을 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방식의 안수는 아니에요. 그건 율법적 제사 제도였기 때문에 끝났어요. 그렇지만 직분을 임명할 때에 그렇게 안수를 하던 것이 오래전부터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계속 이어져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흡수를 한 겁니다. 율법적으로 구약처럼 행하는 건 아닐지라도 그런 관습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전통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냥 특별히 뭐 성경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래서 안수에 대해서는 일정한 교훈이 없지만 76페이지에 사도들이 항상 이 방법을 쓴 것을 보아서 이 방식을 엄밀히 준수하는 것이 곧 교훈을 대신할 것이다. 그러니까 신약은 구약의 방법을 안 해도 되는데 뭐 사도들도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안수해서 이렇게 세워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성경의 신약에 어디 안수해서 세워라 이런 단어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서 그 자유성을 조금 열어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관습적으로 이렇게 내려왔다라면 그냥 우리가 인정하자라는 것이. 이런 의식들을 통해서 직분에 구별되고 메인 몸이라는 것을 그 안수받는 자에게는 아주 엄중하게 경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 일반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네 마음대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목사 안수도 그렇고 장로 안수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구별된 자를 세워야 되는 거고 검증된 자를 세워야 되는 거고, 그렇게 세웠을 때는 이제 성도들 모두가 그 권위를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잘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어떤 것도 이유 없이 교회 내에 세우지 않는다면 이 의식도 하나님에게서 유리한 것이므로 미신적으로 악용하지만 않는다면 결코 무익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된다. 끝으로 우리는 회중 전체가 사역자에게 안수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들만이 안수했다는 것을 또 깨달아야 한다. 그러나 이제 한 사람이 안수하는지 여러 명이 안수하는지 뭐 거기까지 막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목사님들이 주로 안수하는 것이 전통이었다라고 이제 여기까지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사도행전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도 장로회의 안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장로들이 안수했다는 뜻으로 해석하지는 않고 임명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내가 너를 장로로 임명했을 때에 안수에 의해서 그대가 받은 은혜로 이렇게 그게 이제 해석이 조금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초대교회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직분자를 구별했고, 그 구별할 때 성도들의 또 의사를 존중하면서 성도들의 투표를 또 이렇게 인정하면서 수용하기도 하고, 또 그들을 구별해서 세울 때는 또 그런 자질과 실력에 대한 그런 것들을 엄격하게 물어가지고 그렇게 또 교회가 검증하는. 그러니까 사도들은 그냥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그렇지만 목회자들은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교회 제도 시스템을 통해서 철저하게 실력도 검증받고 인품도 검증받고 또 그 실력을 계속 유지해 가는지도 끊임없이 또 이렇게 확인되어지는 이런 시스템이 잘 보장이 될 때 교회가 가장 건강하다. 그러면 그런 시스템 속에서 목회자가 설교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중하고 들으셔야 된다.
이 구조가 무너지게 되면 그럼 도대체 성도는 언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거냐는 거예요. 목회자가 신령할 때 그걸 언제 판단해요? 목회자가 좀 신령하지 않으면 안 들을 겁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혼자 성경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는 은혜를 안 주신다 이렇게 보편적인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또 말한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되어지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우리가 한마음교회가 이렇게 조그맣게라도 어찌됐든 그래도 이렇게 목사님이 나름대로 실력 있는 우리 또 장로교회, 제가 뭐 웨슬렌 잘 몰라요. 또 이제 이런 조지 힌필드라든가 뭐 스펄전은 잘 모릅니다. 저한테 스펄전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그렇지만 저에게 칼빈을 물어보면 제가 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칼빈은 제가 좀 잘 가르칠 수 있어요. 자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장로교회의 그 내용 안에서 이렇게 실력을 갖춘 그런 어떤 내용을 잘 목회자가 갖추고 또 그게 20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게 검증이 되잖아요. 20년 전 자료를 찾아봐도 그런 걸 가르쳤고 만약에 그때 딴 거 타다가 목사님 어디 뭐 사진이라든가 이런 데 걸리면 목사님 이런 거 이렇지 않느냐라고 따질 수 있지만 뭐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늘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검증에 성도들에게 안심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확인이 되어지면 또 그리고 목사님이 또 주변에 그런 이 시대의 좋은 또 개혁교회 목회자들하고 끊임없이 또 교류하면서 그분들하고 또 이렇게 상호 이렇게 또 각각의 또 연약함들이 있어요. 그러나 저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상호 보완적으로 또 이렇게 서로 교류하면서 우리 신앙 고백서 하나를 만들더라도 제가 혼자 쓰는 것도 또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또 이렇게 다른 분들이 또 이렇게 도와주고 또 이렇게 도와주고 그래서 또 이렇게 더 훌륭하게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그 부분들이 또 이렇게 두루두루 이렇게 도움을 받고 이런다라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더 검증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누가 검증하죠? 이렇게 되면 한두 끝도 없어요. 적어도 이 정도로서 이렇게 확인이 되어지고 지금은 노회라든가 총회가 이 시스템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원래는 노회가 총회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많은 아픔들 속에서 오히려 노회는 전혀 엉뚱한 데로 가고 있고 막 총회는 엉뚱한 데로 가고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형태로 또 지금 목사님이 함께 또 공부하고 같이 교제하고 또 이렇게 같이 연구하는 또 이러한 주변의 신학자들과 또 이런 분들이 그러면 적어도 우리 시대에 서철원 목사님이 그 신박사 괜찮아 이승우 교수님이 신박사 괜찮습니다 이러면 성도들도 신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도 이 시대에 맨 앞에 있는 개혁주의를 부르짖고 어찌됐든 그 개혁주의 장로교를 지키고 있는 중요한 신학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분들이 좀 이상해 이런 건 좀 이상하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어찌됐든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 그 신학자 참으로 훌륭합니다라고 한다라면 그거는 이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소중하게 신뢰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 이상 다른 걸 원하면 저희가 갖다 드릴 수가 없는 거고 뭐 내 속을 뜯어내보라고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그걸 또 여러분이 판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추천서를 받을 때 어찌됐든 정성부 박사님이 이제 일부러 4교단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총신 쪽에서는 정성부 박사님이 어찌됐든 총신대 총장을 하려던 이 옛날 분들은 굉장히 성실하기 때문에 그걸 꼼꼼히 다 읽어보셨더라고요. 그래갖고 추천서 그래도 제가 이거 꼼꼼하게 다 읽어봤습니다. 이거까지 썼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개혁주의 신앙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신앙의 글이 우리 시대에 나왔다는 게 자기는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합니다. 어르신 분이 그냥 그렇게 젊은 신학자의 글을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꼼꼼히 이렇게 읽어보면서 코멘트를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죠. 그럼 우리가 존중하는 거죠. 서철원 박사님하고도 늘 이렇게 교제하고 있고 또 합신의 이승우 교수님이 추천서는 제가 볼 때 제일 잘 쓴 것 같아요. 아주 그 내용을 잘 분석해요. 이게 뭔 책이구나라는 거를
그 책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이렇게 제가 몇 번 추천서를 이렇게 부탁해 봤는데, 내가 원했던 그 장단점에 대한 강조점의 부분을 워낙 명석하신 분이기에 이 책은 이게 강조점입니다. 이게 아주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교단의 공인번 번역으로 이렇게 수고를 해주셨던 신 박사님이 또 우리를 위해서, 우리 시대의 교회를 위해서 그 번역의 기초에서 훌륭한 또 이렇게 해설집을 우리에게 선물로 또 이렇게 내놓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아주 중요한 번역의 기초에서 또 이렇게 해설집이 진행되어져 가는 이런 내용들이 흔치 않았던 때에 이렇게 또 우리 시대의 교회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유승민 또 추천서를 써주셨고, 또 우리 조 박사님, 우리 대신에서는 최고 원로 제가 찾아가서 또 인사드리면서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 작업을 했느냐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보시더니 이제 신 목사님도 많이 이제 컸구만 그러더라고. 맨날 야단만 맞다가 이번에 이제 이렇게 소개해드리니까 이제 믿고 맡겨도 되겠어 이러면서 이제 잘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추천서를 써주시면서 우리 장로교회의 개혁파 신학의 핵심이다라고 이렇게 잘 이렇게 써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저쪽 고신에서는 황대욱 교수님한테 부탁을 해서 내 교단의 입장이 있으니 이렇게 추천서를 어찌됐든 이제 그래도 대신교단의 신 박사님 그러면은 다른 교단에서 적어도 이 장로교회의 어떤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입장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신학을 가르치고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타 교단의 장로교회 또 신학자들도 존중하고 계시다라면 존중하는 거죠, 우리가. 그랬을 때 이제 우리 성도들도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 강의에 이렇게 또 직분론에 대한 그 선출 방법과 연결돼 가지고 또 왜 이런 시스템이 계속 이렇게 체계화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